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예배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주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며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더욱더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상의 생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레벨 2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우리 교회 사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아픔을 같이 하시는 주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과 준비한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로서 지켜 행하여 큰 결실을 맺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조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찾으시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만나기가 참 어렵네요. 이제 레벨 2로 내려갔지만 여러 여건상 2주 더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 미디어, 심지어 학자들도 재앙이냐 뭐냐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 중국이나 일본 또 한국에까지 그 태풍으로 인해서 큰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컸던 한 해였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이 재해도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운 것은 사실 바로 코로나19이죠. 코로나19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상의 확진자가 거의 3,200만 명, 3만이 아니고 3,2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00만 명이면 오클랜드 인구하고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렵고 또 안타까운지 마음을 가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구촌 이 경제의 손실은 계산조차 할 수도 없고요. 재앙일까 말세일까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재앙이나 어려운 때에 이단들도 같이 득세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분분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그 두 분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렇게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루어진 그러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기는 좀 위험하다. 물론 애통할 뿐이다. 다만 안타깝고 정말 애통할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재앙인가 말세의 징조인가 하는 것은 저도 역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시험의 때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하는 그런 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도구도 아니고, 재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천재 즉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인재,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인간이 과도한 소비 문화로 생긴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또 이런 과대한 그 소비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꾸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니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달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분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살펴보자. 올해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올해 하려고 쭉 했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코로나 탁 터지면서 이 코로나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이 신천지 문제가 또 굉장히 그렇게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드세지나, 왜 정체가 밝혀지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생겨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한번 우리가 몇 번이라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교인들이 저런 이 신천지 같은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허무맹랑한 말에 빠져들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설교를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종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소망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소망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도 이 종말 예언의 책으로 보는 것은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어떤 기쁨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꾸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책인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첫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사도 요한이 그 예언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도 이와 같은 종말의 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차렵게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어떤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는데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불못의 심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와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앙인가, 종말의 상징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어떤 신앙으로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성도는 이 시험의 때를 자기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험의 때에
첫째는 뭐냐면 자기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라, 굳게 잡으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거듭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믿음을,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시험의 때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모든 것을 인내로서 잘 견디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인내는 꼭 우리 인간 쪽에서의 노력이나 능력만이 아닙니다. 나만 잘 참고 나만 잘 인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인내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벌써 지치고 힘들어서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귀한 신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되고 신실한 그런 믿음,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의 결과 때문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해놓고 아이 괜히 했어,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 후회한 일이 없으십니다.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시험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명기 너 대단하다, 나 대단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 대단하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명규나 대단하다 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뭘 칭찬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들을 칭찬해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위기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인간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알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이게 들어봐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가 왔다고 하더라도, 혹 재앙의 때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으로만 이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면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면제, 말씀이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없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 즉 어려움의 현실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 자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면제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믿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승리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험의 때에는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시험의 때는 복음 전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이끌어주면서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가족들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의 때에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원수라고 해도 우리는 이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했습니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리들, 거짓말하는 무리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구약의 할례 중심 사상, 또 선민 사상에 완전히 그렇게 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아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맨날 예수 하면서 우리와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고, 이런 두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렵고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진 무리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뭐냐면, 다른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다른 교회들은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중점을 줬어요. 예? 다른 민족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자. 예? 물론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지.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 예? 저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예? 두 가지 특징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타인, 다른 사람을 향한 삶,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의 신앙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만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 정말 왕이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쓴 그 자기의 전도 일기를 책으로 쓰는 책 제목이 뭐냐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좋은 거 알죠? 그렇게 좋은 천국을 혼자만 가시겠다? 이건 정말 너무 정말 옳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가입했다.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정말 사두개파 사람들로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는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죠.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요, 내 신앙 분명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시험의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재앙이다, 종말이다, 시험의 때다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 시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나중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한 가지 또 더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 지역의 가장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17년에도 빌라델비아의 지역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서 황폐됐다고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의 징조만 있으면 떠났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나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불안과 염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드나들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정말 시험의 때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에서 돌이켜 지금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한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늘 준비하며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이런저런 일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단의 무리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바른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재앙이니 뭐니 하는 그러한 정말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이단의 무리들도 함께 아버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귀한 소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리면서 생활을 늘 소망하면서 늘 천국에 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레벨 2로 조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100명까지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2주 정도를 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즉 서머타임 시작되신 거 아시고 또 잘 시간 확인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2로 내려갔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항상 언제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와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감동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또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